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냥 글자를 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도전과 충격과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가문에 새로운 길이 일어남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에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내 자식, 내가 이만한 돈이 있으니 공부 잘 시켜가지고 외국 공부시키고 잘 키우면 안 되겠느냐? 아니올시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잘못되어진 자식이 한두 명입니까? 어디 믿습니까, 세상을?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보면, 저 20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시작. 이 말씀을 제가 2018년도에 어린이 주일 설교를 참 오랫동안 묵상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어버이 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뒤에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26절 나오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내용이 김성동 목사의 아들과 딸이 내 자녀 김인집, 김인심, 김사라, 김한나가 자라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아름다운 흔적이 임한다면 에비덴 심령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손자가 손녀가 자라나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손자가 손녀가 아들과 딸이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가더라. 이 말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애미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자라면서 잘못되어져 가는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의 물결에 몸을 던지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부모로서 자격이 되겠습니까? 평안의 눈을 감겠습니까? 내 자녀 누구누구는 자라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이런 멋진 자녀를 두고 싶어 하시는 부모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런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여기까지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그 아들, 딸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딸이 7일째가 되고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자라나면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자라날 때를 생각해서 그거 자라서 장가고 시집가고 다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라면 그 어린 때의 아이들 알고 아이가 이 말이야. 알 때 지금까지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대해주었느냐. 이런 멋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자녀에게 정말 어떻게 대해주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된 마음으로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맷집 좋다고 아들 좀 잘못했을 때 방망이로 이제 엎드려 뻗쳐. 아이가 맷집이 좋아요. 엉덩이 대로 전도사 때 그 3년교 있을 때 뒤에다가 놓고 하도 말 안 들어 때렸어. 퍽 껐는데 그 옆에 우리 집사님이 밭이 있어.
전사님 부끄러움이 뭔 것이 담 너머로 이러고 전사님 무엇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운동 좀 시킨다고. 이러고 이제 엎드려 뻗쳐 있네요. 이거 안 봤으면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밭에 일하던 집사님이 생각했을까?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없이 하는 소리 맞지만은 그때 말하면 충격이 아직도 자식 키우는 아들로서 아들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없겠는지. 여름만 되면 전사 때부터 짜여진 집회 다닌다고 학생들 수련회 나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로 못 가서 바다가 왜 생겼느냐고 울며 한번 가자 할 때에 그들 손잡고 일찍이 한번 가보지 못했던 후야. 2018년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울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아이고 이게 왜 태어났어이? 내게 이런 고생 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며 아이 앞에서 짜증내고 말한 일은 없었는가? 만약에 내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한다면 아이는 내 말은 없어진 것 같아도 아이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졌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유아세례를 베풀 때 여기 서서 서야 할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잘못 와야 매로 초대할 수 있으나 절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유아세례 받은 내 자녀는 저주하지 못할지니 주의 종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유아세례 베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자라 키워야 될 것인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인 줄 모르십니까? 혹시나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말이 안 듣기 때문에 푸념이 나오지 않는지, 너무 말이 안 들으면 지난날 내가 말 안 들어 아버지 엄마의 속성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거에 붙들고 진실로 눈물로 기도해주면서 알아볼 수는 없는지. 누구 자식인데, 누구 핏줄이고 누구 대줄 맺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보잘것없고 자격도 없는 내게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주시옵니까? 하면서 감사해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어버이는 있습니까? 부모된 성도 여러분, 2018년 어린이 주일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손자 손녀가 있을 만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면은 여러분의 찬이 앞날에 기적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에 부모로서도 자녀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사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같이 알아서 아이가 아이 같지 않아요. 옛날에 유치원 다니던 어린 5살, 6살 때 어디 부모 앞에서 눈 헐끼고 고함 지르며 하겠습니까? 지금은 부모가 슬슬 깁니다, 시대가.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빨리 알고 실천하는 것은 분명 훗날 그 훗날에 후회하지 않는 행복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자부심을 가지고 멋있는 가문을 이어주고 물려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분서주하고 배워가 그대로 실천하려고 책 보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 전문가의 유아 양육 방법을 배워가지고 요새 젊은 엄마들은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먼저 부모가 사사기 13장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시작.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교훈한 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녀의 손을 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과 승리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그렇게도 사모하는 부모님들이요, 부모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는 신앙과 믿음은 있는가? 내가 교회 나와 수십 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직이 되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는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먼저 확신부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 인자하심에 약속하신 지팡이는 손에 잡고 있습니까? 황망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가야 될 때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의 지팡이를 잡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저 지팡이를 움직이는 곳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를 내 자녀의 손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잡은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를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 물려주면서, 자녀들아, 지팡이가 절망과 포기의 바다를 가리키더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내어 밀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믿음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지팡이가 메마르고 황막한 광야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하도록 하라.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신앙을 살아왔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믿음의 임재 지팡이를 자녀들아, 너에게 손에 안겨주는데 아무런 그르침이 없는 맑은 하늘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이유 묻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황막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해 나가라고 맨손으로 배고픈 사자와 싸우라고 광야를 내어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확신한다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모로서 사랑 내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의 본은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귀에 잘못된 소리 들려지거나 말거나 내가 뿌리고 심는 씨앗 때문에 내 자녀 앞날의 무한한 승리와 행복을 위하여 내 자녀 앞에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삶에 하늘의 별을 따라 줄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 내 가정에 어렵고 힘들 때에 대신 해줄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의리 닦고 친구라고 안닦고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길은, 함께하는 길은 주님이 내 자녀를, 내 가문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밝고 명랑하며 깨끗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사무엘의 이야기와 독선적으로 자라서 큰 해악이 된 흠리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오늘 앞뒤로 길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한 사람 없으면 그럴 것이다.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같이 그들도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혼자 나무 밑에서 자라고 광야 풀밭에 자라고 아니고 다 성전에서 자랐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훗날 그 훗날 역사의 기록 속에 사무엘과 흠리와 비나스가 엄청난 차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없는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당원 자녀들 다 보잖아요. 장립 집사 권산 보잖아요. 그대 자녀는 똑같이 없는 교회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만 지난 그 훗날에 비교해 볼 때에 충격을 받고 후회함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로 거룩한 성민에서 자라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는 말씀, 이는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길을 따는 결론이고,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평가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내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대조적인 내용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자식은 흠리와 비나스에게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안 봤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계신 줄로 알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찌 제사를 멸시함이라는 말씀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의분을 내지 못하였으면, 쳐들하지 못했으면, 채찍을 때리지 못했으면 아버지가 신앙할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로 귀여운 내 자식임을 확신한다면 승리와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길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 앞에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갖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초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었으며 자식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한마디 말로 초달하고 꾸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네 애비와 네 애미의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네 손을 잡아주리라 할 정도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자신의 승리만을 위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로 비참한 죽음으로 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시대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흠리와 비나스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자동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남들이 안 보이는데 허리가 부러지도록 돈 벌어가지고 외국 유학시키면 잘 되겠습니까? 아들, 딸 기분 좋아하도록 차 하나 사주고 아파트를 얻어줘서 아버지 형 고맙습니다 그 말 듣기 위해서 물어주는 것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많은 걸 물려주지 못하고 잘 쓰겨주지 못했지만 스스로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잡혀서 그 애미가 신앙과 믿음이 아름다운 삶으로 어려운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을 바라보고 황막한 광야 같은 길에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